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서로 이제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언제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몰아내든지.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몰아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재일 교수가 쓴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종종 종교 지도자의 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 때문에 병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의 소유라고 하는 성경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 역시 종교 지도자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치료와 연관된다. 고대에는 병원이 이렇게 의원이 물론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곳저곳에 병원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지도자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한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장재일 교수의 책을 좀 더 읽어보면 본문에서도 등장하듯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귀신 축출을 통해 치료를 시도했던 당시의 일반적인 질병들과는 달리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낫게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메시아적인 행위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표적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첨단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고쳐졌기 때문이죠. 눈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가 핵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를 추구하던 마술사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일은 권위 있는 지도자들과 마술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소경과 맹인이 나음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고대하던 일들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을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고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자신들의 눈에서 벗어난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별 볼 일 없던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정의 기로에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몰아낼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날마다 그분의 사역을 밀어내고 비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고대인들은 많은 수가 있는 어떤 것들을 신으로, 더 강력한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래서 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파리의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여겼는데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치료한다는 거죠. 한 분 야훼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 우상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모함해 갑니다. 그걸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도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들의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어떤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반대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벗어난 자를 밀어내기 위한 반대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명징합니다. 분명하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어느덧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임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개역개정 번역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바알세불, 우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야훼의 영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이미 너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세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의 종으로 무분별하게 비난하지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사역과 나로 인해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고 정말 이게 파리의 신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가? 우상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 예수가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독일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